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에 대한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에베소 3장 14절과 21절에 갖고 있는 형식, 어떤 구조를 살폈습니다. 바울은 무작정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찬양했습니다. 그 준비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간 또 올 한 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삽니다. 기도로 사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될까? 거기에 우리 연연하면 기도하다가 시험에 걸립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후 외상 증후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일상의 믿음과 더불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 what we do, doing.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who we are, being, 이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제가 강조합니다. 세상은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활동에 집중합니다. 어떤 업적 같은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일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밖으로 드러난 일을 하고 싶어하고 밖으로 자랑할 것을 하고 싶어하고 밖으로 과시할 것을 하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아마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는가보다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또는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가 그냥 일상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고 한 해를 그냥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간증하는 것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낸 바울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한두 곡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렸죠. 지난 화요일 날은 여러분이 혹시 안 하실까 싶어서 찬양 두 곡을 우리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한 후에 곧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들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꼭 갖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이 기도의 형식, 기도의 패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헬라어 본문 자체가 한 문장으로 길게 되어 있는 본문이어서 이게 중간에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문장 속에서 헬라어 히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3번 나옵니다. 그래 제가 이 히나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3번 이 기도를 끊어봤습니다. 히나는 무슨 뜻인가 하면 위하여, 목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딱 그렇게 기도했겠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희나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저는 이제 희나를 중심으로 바울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희나는 뭔가? 16절과 17절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사랑으로 뿌리가 깊어지고 또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희나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넓이, 하나님 사랑의 깊이, 하나님 사랑의 길이, 높이를 깨닫기를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 희나는 짧은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넘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희나가 등장하는 16절 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구절의 핵심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죠.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inner being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대치해도 되겠습니다. 또 내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속사람은요, 겉사람하고 반대입니다. 속과 겉 잘 대조가 되죠. 주보에 설명해 놓았는데 그들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만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외모만 생각해도 이 말씀은 그냥 딱 맞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번 주 18일이 우리 낸시 권사님 3년째 되는 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출타를 하기 때문에 어제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박재순 권사님도 있고 정은숙 권사님 시어머님, 정순례 권사님 묘지도 있고 건너편에 가면 박 권사님 어머님, 박순실 권사님 묘지도 있어서 두루두루 다니고 옵니다. 낸시 권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신방을 가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십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나이가 들었다. 처음에 올 때는 꽃미남이었는데 매번 그러십니다. 갈 때마다. 그러니까 제 겉모습이 늙어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꼭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대로야.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제 아내도 정말 그대로일까요? 겉사람은요 낡아집니다. 옛날 성경은 후패했다 라는 말을 썼어요. 나이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사람은 날로 데이 바이 데이 새로워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날로 커집니다. 머리가 없어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이 강할 때는요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연발해요. 늘 강할 것 같고 늘 젊을 것 같은데 금방 이럴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20년 전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뭐 꽃미남까지는 안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괜찮았습니다. 근데 금방 20년이 훌쩍 지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나이가 드는 것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이 나이가 드는 게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60평생 겉사람만 생각하고 치장하고 과시하면서 제가 살아왔다면 지금 얼마나 낙담이 될까요? 얼마나 절망이 될까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속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우선 속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겉사람, 겉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신앙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초공사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기초공사 위에 세워진 건물이지요. 속사람은요, 건물의 기초공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둘째, 이 속사람이 우리 신앙과 삶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자동차에 보면 엔진은 숨어 있습니다. 이 본네트를 열어야지 엔진이 보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디자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곧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다 주차를 해준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GPS가 보편화됐듯이 곧 보편화된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하는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전람회가 열렸어요. 신기술을 장착한 자동차들이 전시되었는데 깜짝 놀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야, 신기하다. 영화 속의 차들이 앞으로 현실이 된단 말인가. 근데요,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가 발달해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가스로 가든지 뭐 전기로 가든지 엔진이 작동해야지 자동차의 펑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바로 엔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죠.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온 겁니다. 셋째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배웠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변화시키는 그 엔진, 동력, 그 마음을 여기서 가리키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라고 했죠. 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그는 뭔고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구역에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카보드,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세운 성막 앞에 하나님이 카보드, 영광으로 임했습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 가운데,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 가운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친근한 표현이 있다면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empowering.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empowering.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에베소서 1장의 기도였다면 에베소서 3장의 기도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 때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속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정신수련, 마음수련 유튜브에 엄청 많이 있죠. 이런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루신이라고 하는 중국 작가가 유명한 소설을 하나 썼어요.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등장하는 그 정신 승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소설에서 주인공은 깡패들에게 얻어 터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육체는 얻어맞지만 정신은 끄떡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거든요. 이건 정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찾아오는 이 마음, 이 속사람, 그런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마인드 컨트롤에 생기는 그런 속사람이 아니다.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하는 여정에서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위에 놓는 우선순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실, 신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 이것이 모였을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강해진다 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강력해진다. 자동차 엔진에 강력한 엔진을 거기다가 장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압도하는 힘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뚫고 나가는 그 능력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7전8기 다시 일어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고 그 빛을 따라 걷는 능력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입니다. 속사람이 이렇게 강해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가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보이는 황소를 믿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겉모습이거든요. 바울이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박해도 있었습니다. 어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믿기를 잘했나? 예수님 믿기를 잘했나? 그까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염려와 불안은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길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2024년 새해를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하고 아주 탁월한 요트 선수였습니다. 42살이 되던 1992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요트 대회에 참가하러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플랜트가 몰고 가던 요트의 이름은 가요리였습니다. 프랑스 요트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그런 요트였습니다. 배 전체가 전기가 흐르듯이 아주 강력한 엔진과 성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끝낸 플랜트가 자신만만하게 프랑스로 향하는데 배가 그만 대서양에서 실종되고 맙니다. 실종 32일 만에 발견되었을 때 배는 거꾸로 바다에 떠 있었고 이 마이클 플랜트는 실종이 되어서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플랜트가 출전하려던 요트 대회가 시작되는 그날이었습니다. 베테랑 요트 선수에게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전문가들이 요트를 검사해 보니까 요트의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말로 용골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도 어려워요. 영어로 밸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착된 전 기계공학을 잘 모릅니다. 8,400파운드에 이르는 납으로 만든 전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빠져나간 겁니다. 이 전구 없이는 용골이 작동을 하지 않는데요. 용골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이 용골의 전구를 고정해주는 나사가 풀어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베테랑 요트 선수도 첨단 요트 코요테도 균형을 잡아주는 용골의 전구가 없으니까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를 너무 서둘러서 만들었고 시험 운항 없이 플랜트가 자기 실력만 믿고 항해하다가 생긴 그런 사고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바로 플랜트가 몰고 가던 요트, 이 코요테의 용골을 유지하는 밸러스트 벌브 전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속사람이 우리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속사람만 강하면 어떤 폭풍도 균형을 잡고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흔들립니다. 우리도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 용골이 강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그냥 마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신 바로 그 속사람, 이 속사람이 강해야 한다. 볼트 하나도 느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한 이유죠. 또 한 가지는 이 플랜트가 항해를 시작하고 3일이 지나면서 지선과 무선이 끊겼다는 겁니다. 플란트는 자신의 힘을 믿었을 겁니다. 그동안의 경력과 경험을 믿고 무전기 없이 프랑스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신식 요트니까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지상과의 무선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면 큰일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면 안 되지요. 내 힘으로 혼자서 살아남을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일 겁니다. 말씀일 것입니다. 터가 깊고 굳게 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위에 드는 우선순위. 신앙과 삶이 통합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doing, 속사람이 강한 사람, being이 되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달아 없어지고 결국 잠깐뿐인 겉모습에 미련 같기보다 요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용골과 같은 우리 속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구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